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근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초월자이신 하나님, 시간, 공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무한성, 그것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 어디나 무엇이든지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자, 조금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사랑의 교회만 할까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할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저 여기 청와대 뜰만 할까요? 아니면 저 미국 백악관만 할까요? 아니면 우리 본당보다 더 적을까요? 몇 번이 답이에요? 우리 본당보다 적어요.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에 모든 정성을 다 쏟았어요. 아주 특별하게 구별하는 그 재료를 써서 진짜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했어요. 그래도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 모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초월성, 무한성에 비하면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감히 이 조그마한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피조물로라도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머리로 상상해 보자면은, 여러분, 아무리 막 하늘일지라도 그렇게 크게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해도 하나님 다리도 한짝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다리도, 다리, 팔, 하나님 머리 한 부분도 넣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 성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이게 뭐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사람들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어느 한 곳을 하나님의 처소를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임마누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뭐냐면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동등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초월자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로 내재하신다 그러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비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승귀, 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 삼아,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로 하자면 성육신, 임마누엘, 그 은혜예요. 그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없다니까요. 이것을 좀 기분 나쁘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이 개가 되는 거예요. 개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개가지가 여러분들 반려견으로 뭐 자식처럼 뭐처럼 키운다 해도 그 개는 개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개를 너무 끔찍끔찍이 사랑해서 여러분 개가 될 수 있겠어요? 개 입장에서 보면은 주인이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개가 된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개 입장에서 성육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기도하는데 먼저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성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기 두신다고 했고, 여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처소로 삼으신다고 하였사오니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종의 기도와 간구는 어떤 성격의 기도냐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성격이 강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다스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에 그 다음에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간절함, 그 기도의 절박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지 갔을 때에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에 이제 그 조를 편성해 갖고 그 조가 아침에 경건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있어요.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랬어. 그랬더니요, 그게 거슬리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계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는 그 비나이다가 그런 걸로 익숙하잖아요, 그죠? 비나이다 이게 저기 부처님한테 가서도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28절에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오니. 여러분 이 단어 써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소한 거죠. 우리는 좀 무속신앙하고 관련돼서 비나이다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비는 기도를, 이게 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오니,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비옵나니. 여러분 이거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좀 상대방을 배려하면 좋죠. 회중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는다면 써도 마땅하지만 저분들 시험 들 수 있어. 그러면은 가능하면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쓰고 저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봉사자들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정병철 목사님이 축도했잖아요. 내가 축도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저는 축원하옵나이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뒤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나 기억도 안 나. 근데 톤을 쫙 올리면서 쫙 하는데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요, 막 진짜 막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여시고 막 복을 쏟아부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연습을 좀 해서 할까? 저 너무나 은혜스러워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통합증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원래 고린도후서 3장 13절처럼 해야 돼요. 있을지어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 첫 번째 간구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적 기도문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하신 이곳,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신 이 초소에 하나님 늘 관심을 가져주세요. 늘 하나님 이것을 지켜봐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도일교회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지,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기도하고 가는지,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치며 안타까움으로 와서 기도하고 가는지,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2층에 있는 목사님들이 알까봐 조심조심 와가지고 한쪽 성전의 저쪽 구석에서 어깨만 들썩들썩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가는지 하나님이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렇게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에서 주님 누가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왕으로서 자신이 이 성전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게. 이게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을 여기 가둘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먼저 선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히 이곳에서 처소를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성전 자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어디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막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막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거기 계시면은 그게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가까이 있으면은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지금 그 정상회담을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어디 나라에 정상회담을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여행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창문을 열고, 마치 다니엘처럼 이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도 용서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래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70년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때 왕족들도 귀인들도 귀족들도 평민들도 다 끌려가요.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였는지, 성전을 올라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그 성전에서 떡을 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였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포로 생활하면서 깨닫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신앙들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정화시켜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강변에 가요. 강가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슬프니까 악기는 연주 못해. 버드나무에다가 악기들을 다 걸어놓고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슬퍼 울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이 성전을 떠나 어떤 먼 곳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떠나서 어느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간구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되 공의롭고 정의롭게 보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넘어가 8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범했어요. 근데 재판을 받는데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뭐예요? 증거가 없어. 증거도 불명확하고
증인도 불명확해요. 그래서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 맹세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네 스스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재판장에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증인도 세울 수 없고 증거도 없고 뭔가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웃에게 범죄한 것 같은데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뭐예요? 너 이웃에게 죄를 졌나 안 졌냐 맹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면 손에 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지만 사실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맹세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어디로 온다고요? 성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맹세한 그때 그 맹세에 대해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맹세를 들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맹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맹세한 거에 대해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손에 장을 찢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그게 거짓이야. 실제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십시오. 근데 자기가 죄도 안 지었어. 근데 좀 자기가 봤을 때 그래도 내가 이웃에게 해를 좀 끼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맹세를 했어.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그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오늘 그러잖아요.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게 내용이에요. 지금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말로 교회에서 재판해가지고 재판 마음에 안 들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 사회법정으로 가. 반대예요, 반대. 사회법정에서도 판가름이 안 나.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밤낮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따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반대가 됐어? 당회, 노회, 저 총회 재판에서 이렇게 하시오 하면은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불복하고 사회법정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참말로 어쨌든 이런 기도예요. 물론 기도가 계속이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누구만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요? 누구도 포함시켜요. 제가 그래서 오늘 41절부터 43절을 읽었어요. 누구도 포함돼요? 이방인들도 포함돼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랬단다. 여기 하나님이 여기 이름이 있고 영원히 여기 거하신다고 했단다. 그걸 듣고 그걸 의지하고 이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어떻게 해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방인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들처럼 그 이방인들도 온 땅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으로 하자면은 여기 신길동, 저 검호동, 저 선부동, 저 백운동 그 사람들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예배를 보고, 그리고 우리 집 옆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사네? 근데 이래 하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왔다 갔다 그 평상에 앉아갖고 이 얘기했어. 근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 백운동, 원곡동 거기 있는 점집들 가끔 가서 점괘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저기 무슨 천운산가 거기 가끔 가서 불공 드리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도일교회 오면은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우리 도일교회 오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예배 찬양에 뜨겁게 은혜 받고,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오면은 다 은혜 받고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고 그 어려운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삐쭉 서먹 해갖고 우리 도일교회 평일날 온 거예요. 갖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현관문이 삐그덕 열려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아무나 눌렀는데 3층이 눌렸네. 그걸 봤더니 우리 새벽 기도하는 중고등부 거기가 문이 열렸어.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그분 우리 교인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알지도 못해. 그냥 소문만 들었어. 근데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양반 기도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할렐루야. 아니면 지나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야, 저 도일교회 내가 한번 가봤는데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가봤는데 지금도 저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하면서 십자가 불빛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교회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서 이렇게 힘든갑다 하면서 지나가다가 저 십자가 불빛 보고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라고요? 그 양반 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이방인들까지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예배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반열에 쓰고. 여러분, 이게요 원래 하나님께서 출애굽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민족인데, 이 민족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시대 제사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 이게 신의 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 봤더니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막 노끈으로 채찍만 내려갖고 이 양반들아 여기서 뭐요 하면서 막 해갖고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죠? 이 양반들아 그런 거는 한국말이고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좌판을 다 엎어버려가지고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왜 거기에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 그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건 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왜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데 그 매매하는 성전 그 구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돈 바꾸는 상, 좌판, 비둘기 파는 좌판, 거기 벌려놓은 데가 성전인데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거기까지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이게 다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집을 완전히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예요. 왜 강도의 구렬이라고 한지도 여러분 알잖아요. 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뭐라고요? 만민이 누구가 또 여기 만민에 누구도 속해요? 이방인들도 속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거기밖에 못 들어가. 이방인들에겐 거기 소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한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 50원 50원 80원 100원 싸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주여 하는데 저기서 80원 하고 주여 하는데 뭐 양 한 마리에 100원 하면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통성으로 주여 주여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두 성도, 여자 성도가 기도는 안 되고 그러니까 둘이 막 쏙닥쏙닥 하는데 막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권사님이 주여 내 자식 하면은 아이고 어쨌든 하면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그런 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 다음 주에도 또 이제 주제로 기도를 세 번째 시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예배당의 특성, 기능 뭐예요? 여러분 성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성막이 건물로 성전으로 되었어요. 이 성전이 지금 교회가 이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이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예배, 여러분 누구나 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배 때 저 성전 뜰을 지나서 문지방을 넘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예배 가운데에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게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일꾼을 세우기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내가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그 가르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 교회 안에서 밖에 봉사하고 밖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떡을 떼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예배당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성전이라고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예배당이라고 해야지 왜 성전이라고 하느냐? 성전이 뭐예요? 성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에요. 뭐 구약의 성전과 같은 기능을 해서 성전인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모르고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 온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물이에요.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집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꼭 이 예배당에서만 만나요? 여러분, 집에서도 만나요. 어디 밖에서도 소그룹으로 만나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당은, 성전은 그 신앙생활의 주요한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중심적인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건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 교회만이, 우리 예배당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그러한 유일한 공간이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중심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일교회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정, 직장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성전이고 우리 거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친교할 수 있어요. 거기서 가르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거기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당, 성전이라 하는 이유는 주요한 신앙생활의 공간이고 중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당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솔로몬의 심정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 몇 시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우리 도일교회 예배당을 생각하고 우리 도일교회 지체들을 생각하고 우리 도일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